11월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휴대폰은 진동 또는 무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월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주님께로 오늘도 이끄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저 하늘 영생의 복 복 받기 원하니 2절 고백합니다. 봉헌한 물건 없어도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너에게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더 날마다 이끄시는 그 행군 나팔 소리에 주님의 근사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그 싸움 다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악한 마귀 권세를
멸류관 바들이 저 요단강 건너 그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를 나누소나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받으리 예루살렘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를 나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나들이 저 요단강 건너 그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그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그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 우리 힘겨운 시간에 이겨낼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손길과 택하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하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당신의 기단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끌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하네. 작은 나를 통해 큰일 행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이라.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하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함께 고백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시라. 그 믿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열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받을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시옵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축복의 예배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전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563장 찬송 드린 후에 이두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평화가 그리스도께서로부터 나오고 세계의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의 섭리 아래 일하고 있음을 저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인류의 앞날을 주관하시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세상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니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의 평화와 공존으로부터 저희 삶의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대림절 기간에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서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하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통치를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 숱한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한 분만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병든 이 세상을 치료함으로 영적인 수확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을 진정 싸매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껏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힘써온 정대일 목사님과 여러 한우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과 같이 건강함을 되찾아 주님 일에 더욱 전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주님께 속해 있사오니 치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인내하며 꾸준히 학업에 전념하며 힘써온 시험 준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오기까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올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심령 골수를 쪼개는 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예배를 수용드는 삶이 이 땅에서 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영혼의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찬양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선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아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셨고 끌어안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어서 하나님 자녀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이 있어 주의 전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먹을 양식이 넉넉하고 갈아입을 옷이 풍족하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쉴만한 안식처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있어서 감사하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셨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였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해온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함께 담아드립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마음 담아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시옵고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무엇을 하든지 범백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의 마음에는 신령한 평안이 있게 하시고 몸은 강건하게 하옵시며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는 복을 받게 하시며 소망하는 꿈은 이루어지고 열매는 기도는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정대일 목사님과 여러 환우들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곡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뜻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신 분 있거든 예배 후에 안내를 받고 저와 면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면 되겠고 2024년 정기총회 안내 참고해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각 부서장 및 부서원 선정 안내 12월 3일 주일까지 선정해서 교육자들께 연락해 주시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난민 선교로 차원에서 옷 물품 보내기를 오늘 유아유치부에서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하고 있나 혹시 지금? 그러죠. 지역 전도부 모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 봉사 모집입니다. 화장실 청소 남자 이 가운데 한 명도 아직까지 지원을 안 했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제 성질 같아서는 저가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이렇게 자꾸 광고 나오게 하십니까? 연탄 나눔 봉사 지난번에도 하시고 어제도 하시고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정춘엽 권사님이 삼성 정형외과에 입원해 계신가 봅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들어오시면서 프랑카드 보셨겠지만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우신구 장로님께서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드디어 달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제게는 있습니다. 그분이 그 고양시 상공회의소 소장 이제 그 취임을 할 때입니다. 근데 그 전 상공회의소 소장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 그날 저녁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 상공회의소장 만들어 달라고. 이 교회를 딱 건축하고 첫 번째 한 기도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라고. 가장 눈에 띄게 첫 번째 우신구 장로님이 가능성이 보였었습니다. 많이 기도했죠, 온 성도들이.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어. 그러니까 다들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바로 응답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제서 응답하신 것이, 그래도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한없이 이제. 오늘 1부 예배 때 나오셔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2부 예배 때는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시면 이여임 권사님이랑 같이 나와 인사하시라고 하는데 이여임 권사님이 대표로 거기서 일어서십시오. 저리 봐봐봐. 저 양반이 우리 국회의원 마누라에 지금.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어느 국회의원보다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또 그렇게 좋은 열매 맺으리라고 믿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은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은 낭비가 아닙니다 라고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이 2번째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인의 삶이란 언제나 공허했었고 외로웠었고 고독했었습니다. 참 이상하리만큼 세상에 그 어떤 것 가지고서도 그 여인의 마음을 채울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가장 큰 원인을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공허하고 허전하게 살아오던 그 여인이 외간 남자들과 불륜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장에서 발각되게 됩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리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이 여인의 머리채를 개처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고 인연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리 때처럼 으르렁댑니다. 손에 돌멩이를 들고 금방이라도 쳐 죽일 듯 으르렁댑니다.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여인은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정죄의 목소리가 여인의 귓전에 들려옵니다. 쳐 죽여라! 저런 년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성난 이리 때처럼 으르렁거리는 수많은 군중들이 곧 쳐 죽일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일성을 바라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수많은 군중들이 멈칫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 둘 손에 들었던 돌멩이를 힘없이 떨구고 어디론지 떠납니다. 이제 여인을 정죄하고 돌멩이 던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쳐 죽일 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의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황량한 길바닥에 여기저기 군중들이 버리고 간 돌멩이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과 연민의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얼마 동안의 정막이 흐릅니다. 이때 무거운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서 여인이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라 하고 헤어졌습니다.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이 여인의 마음과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아, 이분이 우리가 대망하던 메시아이시구나 가슴에 영접하고 그를 구세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며 구원받았던 그날의 두려움과 그날의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구원의 감동이 너무 커서 그리고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는 죽어도 좋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행복을 느껴보긴 자기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꿈도 없이 살았습니다. 희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꿈도 생기고 희망도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감사와 찬송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인생에는 정말로 무의미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었습니다. 못 죽어서 살았었고 마지못해 살았었는데 예수님 만난 그날 이후부터서는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범사에 부정적이던 그녀가 이제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삶의 감동이 있습니다. 공허한 가슴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 삶의 의미가 새록 되살아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여인의 마음 속에 몇 번이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는 소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삶이 지나고 새로운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이 감사함을 고백하고 이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참 그런데 신기한 건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은 틀림없이 어떤 형태로서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그녀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인은 부랴부랴 자기 집으로 달려가 일평생 소중하게 모아놓았었던 값비싼 향유 담긴 옥합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시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통째로 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신부가 신랑에게 향유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며 머리에 사랑을 고백하고 일평생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존귀한 손님이 오거나 존경받는 사람이 왔을 때 존경과 경의의 표현으로 향유 한두 방울을 그분의 머리에 떨어뜨리며 존경심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그때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값비싼 향유를 통째로 다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 일대에 있어서 예수님은 영원히 섬길 나의 영적 신랑이요 나의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향유가 예수님의 온몸을 적시고 발등상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긴 머리털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드렸습니다. 이런 행위는 절대 사랑과 절대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결단하는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다 닦아드리면서 예수님의 발등에 연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입을 맞추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발등상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과거에 흘렸던 눈물과는 전혀 다른 눈물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신세가 비참해서 울었습니다.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자기 신세가 억울해서, 너무도 원망스러워서, 세상이 싫어서 그래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분통이 터지고 서럽고 그래서 흘리는 신세타령의 눈물이었었는데 지금 흘리는 눈물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거듭난 영혼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고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주님을 가장 높여 찬양드립니다. 일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들리지 않는 마음의 소리로 크게 외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더러운 여인을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죽음 움턱에서 살려주신 구원의 은총 내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없이 행복하고, 그래서 저는 한없이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분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터인데 그걸 왜 주님께 갖다 부어드리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일을 허비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하여 기억하도록 해라. 서양이건 동양이건 세계 만방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전하여서 다들 이 여인을 기억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허비가 아닌 것이 옳습니다. 사랑은 감동입니다. 사랑은 행복입니다. 주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은 영원히 기념이 될 만한 값지고 보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일을 이야기해서 이 여인을 기억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의 사건을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세속적 논리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세속적 논리나 경제적 논리로 이해득실로 이걸 계산해 본다고 하면 정말 이건 낭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의 논리로 이 사건을 이해한다고 하면 이건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만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의 순수한 사랑과 믿음을 보고 참 보기에 좋다. 우리도 이 여인 같은 믿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자. 그랬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었더라면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칭찬했을 것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봉사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건 허비가 아닙니다.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몸짓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낭비라고 비난할 성도가 있을까?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적 논리로 보면 예수님은 바보, 멍청이요, 낭비요, 허비요, 쓸데없는 짓 한 것입니다. 세상 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게 낭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 주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사랑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시고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죄란 털끝만큼도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시고 죄인 취급을 당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합니다. 그걸 우리는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쓸데없는 짓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허비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몸부림인 거예요. 그게 사랑의 감동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합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합니다.
침이란 더럽고 역겨울 때 뱉는 건 아니겠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견디고 참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 그게 낭비일까요? 그게 허비일까요? 그게 쓸데없는 짓일까요? 그게 멍청한 짓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감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 지셨고 가시관 쓰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죽어도 좋을 만큼 저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저는 그 사건을 가만 보면서 참 예수님이 어떻게 견디셨을까? 예, 아픈 건 견딜 수 있다고 합시다. 아픈 건. 그런데 수많은 만장 앞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옷벗김을 당합니다. 그림에는 그래도 수치는 가리고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다 벗긴 겁니다. 그 수치를 수많은 만장 앞에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견딜 수 있는 일입니까? 혀를 깨물고 자살해 죽고 말지.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고 참아냅니다. 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죽음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 성경 말씀대로 음부의 고통을 당하신 것, 다 낭비입니다. 쓸데없는 짓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처절한 저주와 형벌이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행복한 감동입니다. 그렇다면 가나마나 현장에서 붙들려 죽음 일보 직전에서 구원받은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통째로 다 부어드렸습니다. 머리털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연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낭비일까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허비였을까요? 분을 낼 만큼 그것이 잘못한 일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한 사랑입니다. 이 사건을 저희들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 시간에 나오시어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낭비입니까? 이게 허비입니까? 이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 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불신자 논리로 보면 이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요. 이 귀한 시간에 돈을 벌지. 그러나 신앙의 논리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고백이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청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낭비일까요? 이게 허비일까요? 이게 쓸데없는 짓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싶은 사랑의 몸짓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립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이게 낭비일까요? 이게 허비입니까? 제자들의 논리로 말하자고 하면 불을 흘릴 만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신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 것들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정성껏 드리는 헌금이 낭비일까요? 아닙니다.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해 주신 그 은총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낭비하는 시간일까요? 허비하는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날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총에 보답하고자 하는 작은 정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단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총에 보답하고자 하는 작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가진 작은 향유 옥합 깨뜨려 부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게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상사태이므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수요 예배 급여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뭘 하고 자빠졌는지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실 겁니다.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이 년이 얼마나 나쁜 년인지. 그거 아시겠어요? 우리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십자가를 져주시는 예수님, 이건 감동 아닙니까? 그건 허비고 낭비 아닙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 보도록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통곡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이나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척하고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져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커지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한 번 팔아먹고 영원한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팔아먹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향유옥합을 깨뜨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 깨달아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입장,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입장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적에 아마 부부들끼리 그럴 것이에요. 말로만. 이해돼요? 제가 들은 지금 말이 이해가 돼요? 말로만, 이거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정말 교회를 사랑하거든,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총이 감동이거든,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왜? 교회는 주의 몸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구원받은 여인에게 아직도 과거의 아픈 상처가 그리고 부끄러움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꿈과 희망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을 것이라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아마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았을 것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 한두 가지 가슴에 품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픈 눈물 한두 방울은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꿈과 희망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향유값을 깨뜨리고 주님께 부어드렸던 여인의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도 했습니다. 향유값 깨뜨려 주님을 섬기던 그 여인의 첫 믿음, 첫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보도록 합시다. 의무감이나 책임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처음 사랑 없으면 촛대 옮기신다고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봐야 됩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는 이유를 찾으려면 5만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으면 또한 그것도 5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 순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은혜요 감동이고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저희들도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의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감동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고 찬양에 눈물이 있고 기도의 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주님께 더 풍성한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자들의 믿음같이 이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사랑이 낭비처럼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들에게 처음 사랑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처음의 감격, 그 처음의 행복,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었던 그때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명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적에 반주자들 첫 번째 주님 사랑의 요부터 시작합니다. 나 무엇과 죄송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빨리 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이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간절했던 영혼, 죽음보다도 더 강했던 주님을 향한 사랑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의 믿음이 의무감에 사로잡혔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타성에 젖어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는 뜨거운 감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향유함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향유함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몸으로 행할 일들입니까?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명교회를 출발하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주의 사랑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십자가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속한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정말 저들의 영혼이 잘됨과 지검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교일 목사님 또 여러 환우들은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치료한 여호와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서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써주옵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명교회가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안을 추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들면하며 주의 신령한 꼴을 먹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우시무 장로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도록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일꾼들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에 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광받을 것을 확신하며 우리를 만재 가운데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소 저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사랑하는 대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